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먼저 속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그 말씀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길을 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 일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진통제만 먹이지 않고 뇌혈관의 문제는 아닌지, 또 열이 난다면 단순 감기인지 다른 질병인지 원인을 먼저 살핍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는 보이는 문제를 찾습니다. 배우자 때문이다. 또 자녀가 힘들면 또 상황 때문이고, 자녀의 성격 때문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우면 시대 탓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원인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정말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날씨 때문이다. 또 왜 이러냐 하면서 또 하늘을 원망했을 겁니다. 농사를 걱정하고 정치와 경제를 걱정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기 전에 또 하나님을 이제 찾는 모습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이제 묻는 것입니다. 더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오늘 기록에도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묻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울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였고 누구도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언약을 지금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 뒤에 숨겨진 오래된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이 죄가 드러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 삶의 기근 뒤에 무엇을 말하고 계시냐, 나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또 내 죄를 어떻게 보고 또 속죄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열심이 영적 기근을 불러옵니다.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했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죄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겠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살펴보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이니 사울은 그 사람들을 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역사를 알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방인을 친다는 애국심이 되었죠. 그리고 자기는 또 믿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일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피 흘린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었기에 사울은 자신의 정의와 또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울을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왕으로 남고 싶었고 더 민족적인 왕이라는 것을 이제 인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되었기에 이 자기 의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상황을 가져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상대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바꾸려는 열심이 있고 또 고치려는 열심이 있고 자녀를 또 성공시키려고 또 자녀의 성격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려는 열심도 있고 또 십자가 없는 자기의가 나타나면 결국엔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근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 천대까지의 복이지만 그 하나님께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우리 신명기에 나타나듯이 3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죄를 보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근이 끝까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길로 지금 인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메마름이 혹시 하나님보다 앞선 사울 같은 내 열심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영적 기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원인을 묻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내 뜻에 밀어붙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숨막히게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며 진실되게 속죄하라 하십니다.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즉시 행동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 죄를 속하겠느냐. 네, 이 질문이 참 귀합니다. 다윗 왕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사울에게 이 책임을 다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왕이 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또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죄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회개할 내 몫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부모 때문이고 배우자 때문이고 또 상황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본 사람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은 은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생명의 값이 요구되는 참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대신했다. 라고 그 은혜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손 7사람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치르며 가야 하는 죄의 결론들이 있는 겁니다. 또 오늘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내 몫의 회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작년에 큐티를 보셨지만 이제 10년의 기근이 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 집사님이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십니다. 이혼과 재혼과 불륜과 강제 전역과 부도와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교만과 음란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죄를 목매다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치러야 될 이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치르며 가는 우리 후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언약을 깨뜨렸고 기본 사람은 억울함을 품고 있었지만 공의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남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사울의 죄도 자기 몫으로 끌어안으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할지를 또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 내 지금의 영적 기근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몫을 치르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다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건이 생길 때 다윗처럼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를 먼저 묻고 있습니까? 기본 사람들의 깨어진 언약처럼 내가 외면하거나 덮어둔 죄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 진실되게 회개하며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기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있습니다. 주님께 먼저 묻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문제만 해결하려는 우리의 조급함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열심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말하면서도 내 의와 내 기준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내 열심으로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열심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먼저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변명보다 회개를, 정죄보다 긍휼을 택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 화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말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